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방식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그 투표이지만 그 투표 안에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여 우리가 필요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지자체 아니면은 이제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더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 모두가 더 많은 투표를 받은 다수결이 된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선출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방식대로 지도자를 뽑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제비뽑기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후보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회장을 뽑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제비 뽑아서 아니면은 후보자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아니다, 그거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걸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 방식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하여, 구별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바로 우림과 둠민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돌,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을 에봇이라고 하는 곳에 넣어서 무엇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가를 구별해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에 입었던 그 옷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12개의 보석을 박아서 조끼와 같은 에봇을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가지 돌을 넣어서 어떤 돌을 뽑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그렇게 구별해내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비뽑기와 비슷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언가 중요한 일을 교회에서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두 가지 돌을 헌금함에 놓고 그것을 섞어서 하나 나오는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식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에서 그것을 활용했다고 해서 그 방식이 지금 우리가
정통성을 부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며 투표를 하며 다수결 제도를 통하여 교회가 결정하는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왕을 선출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이라는 그런 소식을 냅니다. 이 미스바는 그 전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정식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아가자라고 하는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스바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그 뜻은 나와 있지 않지만 왜 미스바로 모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던 라마라는 공간과 그 지역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미스바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어찌하였던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곳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그렇게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네? 혹시 저렇게 모여서 우리를 공격해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마음으로 블레셋이 사람들을 모아서 미스바에 있는 모인 사람들을 흐트러뜨리기 위하여 먼저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은 평화의 시대가 좀 지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이 사람들은 지금 기분 좋았던 미스바로 지파별로 또 시족별로 가족별로 모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지파, 맨 처음에는 12개를 가지고 제비 뽑았겠죠. 그게 첫 번째 12지파 중에서는 누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 가족 중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사무엘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네가 왕이 될 것인데 어떻게 왕이 될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울을 교육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들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과 헤어지면서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면서 사무엘은 아마도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뽑으셨구나. 선출하였구나.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너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하면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또 그런 생각조차도 없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또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과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지금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제비 뽑힘을 당했음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짐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지금 사울이 자기 자신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안과 지파의 능력, 여전히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비 뽑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인정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이제 안수 집사, 권사를 뽑기 위하여 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떨어졌어. 에이, 이놈은 교회!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은 이거와 달라. 난 이것을 교회의 정식의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이 결정을 무시할 거야. 라는 그러한 분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대로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결정되어진 것을 우리의 결정으로 존중하며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든지 아니면은 왕이 지목을 하든지 아니면 다수결을 통하여 선출되든지 그것은 시대와 상황과 역사가 흘러가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정되어진 것을 존중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활용한 방식이라고 지금도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와 다수결을 통하여 결정되어진 그것을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문화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화조차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결정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대로 만들어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더 좋네, 저 방식이 더 좋네,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되어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결정되었던지 그 방식을 내가 존중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할 뿐이라고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줄 알고 나는 반대한 거야. 또 성공했어요. 봐봐, 내가 낸 의견이 이렇게 성공했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내 결정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나는 가질 거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결정된 그 내용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가며 실천해 갈 것인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 담임 목사로 선출되어진 것.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목사님의 분쟁과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회에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가 편할까요? 좋을까요?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존중함,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나는 목사님을 신뢰해, 믿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리더야 라고 하는 그런 존중함이 그 교회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목사도 성도들도 결정되어진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임명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도 있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두 가지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고 자기의 집인 곳으로 돌아갔을 때 성경의 표현대로 용감한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며 성경의 표현대로 몇몇 불량배들은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면 껄렁껄렁하고 깡패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그 사울을 왕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왕이 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불량배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즉 이렇게 왕으로 선출되어졌지만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두 가지의 부류가 같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11장에는 사울 왕이 자기가 전쟁을 통하여 그런 능력이 있음을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좀 나쁜 왕이야. 또 반대로 다윗은 매우 좋은 왕이야. 라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될 거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리고 사울을 얘기할 때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럼 정말 사울이 나쁜 왕이고 다윗은 좋은 왕일까요? 사울은 사치하지 않는 왕이에요. 아마도 이것이 사치할 능력이 없어서 사치를 못한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공간이나 왕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그런 일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는 서로 비교하면 누가 더 나쁜 죄일까요? 우리가 다윗의 죄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바세바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의 충직한 부하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계획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치를 위하여 다윗성도 만들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사람도 노예로 잡아오고 두 줄로 사람들을 세워서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그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냐면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가 왕궁에서 드러났을 때 왕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은 그런 관계를 통하여 깨닫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의 죄악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그 시편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결국 사울은 왕으로 하나님께 선출되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감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갔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모습과 닮아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나왔다. 그리고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야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인지,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합니다. 나는 복 받았어.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끝이야.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의 믿음과 소망을 그곳에 두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